여러분 추우세요? 아니요.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빅 픽처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간신히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그 퀄리티는 저희가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 아주 작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삶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작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때 화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존재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그림 좀 한번 볼까요? 박지아가 어디 가서 이거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지아가 지금 시카고에 호프에 갔는데 그 호프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뭐 무슨 이런 거 뭐 비슷한 거 이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뭐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또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참 아빠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요시미티인가요? 그런 거 그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때 큰 그림을 볼 때하고 작은 그림을 볼 때하고 틀려요. 여러분 큰 그림에서 만약에 모든 빌딩이 다 똑같으면 어떨까요? 높이가 아마 별로 그냥 큰 건물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은 작은 건물, 큰 건물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는 또 다른 뷰리,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 하나 덜렁 서 있으면 그래요. 근데 나무 옆에 서 있는 이 태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가 어우러져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뷰를 만들어냅니다. 또 산도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척척성진이라 그러나? 하여간 산이 많으면은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뷰를 만들어줘요. 이런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만 볼 때 제대로 매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면 어떤 때 우리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One piece of the puzzle. 여러분 퍼즐의 한 피스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집안에 요거 하나가 굴러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네?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같은 때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레고 하나 떨어져 나간 피스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막 굴러다니는데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언젠가는 버려요. 왜냐면 그 가치가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만큼 몰려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래도 버려요.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왜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모아놨나? 또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피스들은 그냥 골칫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의 골칫덩어리로 모여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문제들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어디다 쓸어버리든지 어디다가 카페 속으로 밀어넣든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는 처음에 이걸 살 때는요 이것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이 그림 보고 산 거예요. 이 그림에 다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그림도 멋있고 이거 한번 재밌겠다고 가져와서 쏟아놓고 보면 그 다음에는 헤드액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놀랍게 이 그림이 없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5,000개를 맞춘 사람이에요. 5,000개 맞추고 한 피스가 여기만 비었어요. 요거만 끼우면 5,000피스가 완성이 돼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는요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다.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이걸 뭘 퍼즐 맞추는 걸 생각하면서 이 구절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냐면 이건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했대요. 여러분 이 퍼즐을 살 때요 이 뒤에 이게 5,000피스 그 박스, 이 박스에 먼저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허물어진 아까 보여드린
이것만 준다면요, 아마 어느 누구도 안 살 거야. 저 쓰레기 뭉쳐 같은 거 저거 왔다 갔다 쓰라고 저걸 주나. 하지만 이걸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 우리는 그림을 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의미가 없고 우리 자체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가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다고 하나님이 말한 그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픽처를 보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골칫덩어리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다고. 그게 뭔지 비전이고, 그게 뭔지 빅픽처고, 그게 뭔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한 계획과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너에게 번영을 주고 싶은 것이지 너에게 험한 삶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삶이 그냥 고달프기만 해요. 또 어떤 때 우리 삶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 남아버리고 인생이 무상해지고 언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의 그 환상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실 일이 뭔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아그리파 왕한테 사도행전 26장 19절에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heavenly vision. 하늘에서 준 비전을 자기는 불복종하지 않겠다고, 거역하지 않겠다고. 실제로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우리 어떨 때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고난을 무릅쓰고도 나가서 저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나? 대체 바울은 어떤 인간인가? 대체 어쩌면 슈퍼맨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똑같은 인간이었고 아픔이 고통이 있었어요. 교만과 싸웠고요. 죄에서 자기는 두목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가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한다면 그에게는 하늘에서 준 그 비전, 그 비전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우리는 충분치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모두가 싸워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갖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천 삶은 세상보다 더 지저분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자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싸울 거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가지고 남들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바울과 같아지고 베드로와 같아지고 다윗과 같아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크리스천 삶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어떤 크리스천이 될지 알려주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So, seeing what God sees,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비전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 어떤 definition을 만드는 heavenly vision, 아까 폴이 얘기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비전의 차이는 뭐냐? To see things from God's perspective and not man. 사람에게서 온 perspective,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earthly view, 세상적이 보는 눈이요.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heavenly view, God's vision, 하나님의 눈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게 다른 두 가지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비전하면 우리가 어떨 때 어려워요. 그 데피니션 자체가 우리 비전을 제시해라 그러면 굉장히 큰 걸 생각해요. 여러분, 비전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경점이에요. 안경점 가면 비전 서비스 있어요. 안경점에 가면은 다 보면 비전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다 뭐냐면 보는 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 비전하고 우리가 보는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나는 눈으로 피지컬리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보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이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본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방을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 방 보면서 옛날보다 많으니까 많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딱지만한 그룹이네. 어떤 때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만 모여있네. 여러분한테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 마음속에서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6개월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서로를, 나를, 세상을 볼 것인지를 같이 나누고 공부하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누군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누군가? 누가 지금 노래 부르려고 그랬죠? 예?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 군대 가야 될 폴. 폴은 누구십니까? 네? 폴이 군대 간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에 그 인베스티게이터 그 백그라운드 체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미국 공무원이나 미국 일을 하려면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다 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어떤 때 6개월에서 1년도 걸린다 그러는데요. 저희 집에 지우를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저를 또 인터뷰한다고 오고 그 다음에는 며칠 있다 저희 와이프를 또 인터뷰하러 왔어요. 지하까지 한다는데 지하는 시카고 간다고 노해가지고 지하는 또 도망갔고 저희 집 식구를 폴을 위해서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희한테 맛있는 걸 사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폴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어릴 때는 어땠느냐, 혹시 불순분자가 만난 적은 없느냐, 그의 입에서 뭔가 좀 이상한 미국을 반대하는 그룹에 속하거나 어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는 누구랑 주로 어울리느냐, 그래서 주인도 인터뷰하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폴에 대한 모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혀 모르는 탐색에 어디 갔다 온 적은 없느냐, 폴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폴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참 안 좋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 우리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우리의 히스토리가 쭉 나와요. 우리의 역사가 쭉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오볼 자기를 잘난 존재로 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익스트림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낼까요? 이 사람을 맞춰보세요. 남의 일도 본인 일처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큰언니 같은 따뜻한 마음. 차미정 그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남의 일도 본인 일처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큰언니 같아요. 요리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뛰어난 비상한 두뇌를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허윤정. 재미있고 정이 많다. 넌 크리스찬 팔로우에 강하다. 정덕화.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인 마인드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윤용성.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윤용성. 이거는 전부 우리 그 트레이닝 그룹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적은 내용들이. 계속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이름이 안 나와도 저한테 에이티즈 갖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긍정적인 분위기 메이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에너지로 바이블적 분위기를 밝게 해줘. 잘 맞히시네요. 따뜻한 마음. 마음이 부드럽고 말씀에 진지한 반응을 하고 사랑이 많다. 항상 작은 것에도 공감해주는 마음 깊은 사람. 이세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찾고 살피는 능력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찾고 살피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아내인데요, 영적인 분별력과 말씀을 길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박기정 참이정이요. 여러분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자라. 열정, 재치가 있는 사람. 박씨는 맞아요. 박형진이에요.
말로 사람을 즐겁게 해준대. 뭐 요리로 잘해주면 이거 말로만 잘해준대요. 오케이. 삶을 통해 훈련된 부지런함과 섬기는 자세가 큰 장점이시다. 마음을 변화시켜 반응하시는 삶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격려해준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주변 사람들을 초대한다. 마지막 센텐스를 하면 여러분이 알 거야. 아버님 수발을 드시면서도 유쾌함과 젊은 사람들과 교제를 즐기시는 겸손함이 있다. 이정자 어머님이십니다. 디테일하게도 썼어요, 그죠? 자, 요거는 아는 사람은 맞추지 마세요. 허참 뺨치는 진행 능력과 위트 있는 말솜씨. 산우진 형님. 허참을 뺨치는 진행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해요. 물론 여기는 장점만 쓰고 이렇게 장점 써야죠. 어느 날 제가 그 리더십 그룹에 가서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을 적어오세요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삶에서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눈은 관점으로 자기도 보고 남도 보고 세상도 봐서 이 교회 자체가 믿음이 없는 교회로 타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비유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모세는 페리어 40대까지 잘 나가다가 40부터 80까지는 완전히 하락세였어요. 이건 뭐 은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고 사회에서 도태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나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엄청난 모세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한테 픽업당할 당시에 모세는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고 40년을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동조를 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40년을 은퇴하고 있었다고 보세요. 어떤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어느 누구도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10만이라는 사람을 인도할 사람이야. 실제로 모세가 자기를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힘들었어요. 모세 설득시키는데 나중에 화가 날 경지까지 올라가다 참으셨어요. 왜요? 모세가 자기는 너무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험불하게 만드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험불에서부터 다시 비전을 드리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좀 모세가 픽업당할 하나님한테 선택당할 당시에 그 모습보다 어쩌면 더 낮게 보고 있지는 않냐. 아니 어쩌면 자기의 전 미래에 대해서 어쩌면 비전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당시에 그 40년을 완전히 은퇴한 그 모세에게 가서 너로 하여금 10만이라는 사람들을 끌고 구원의 어떤 아이콘이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도자 중에 한 명으로 너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모세의 눈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는 모세와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보는 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를 픽했느냐? 하나님은 벌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그 10만의 날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모세는 그 그림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설득시켜야만 됐어요. 네가 그 그림을 보라고. 바로 그때만 바울처럼 그 그림에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6절 이 사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라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라. 원래 사라의 원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라이? 사레. 네, 사레 사라 별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외래어기 때문에 거기가 거거예요. 그죠?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자, 이 말을 하자마자 누가 웃었어요? 남편이요. 자기도 웃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아브라함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아브라함다워요. 네? 대놓고는 못하고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었어요. 뭘 웃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 보고 웃은 거예요. 참 여러분, 형제 여러분, 좀 집에서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웃으면서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자기에 대해서 웃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아내가 무시하면 화가 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참, 이 당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지만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당시 우리 사라는 이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고 90세까지 갔다는 얘기는 실패잖아요. 창세기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be fruitful, 너희는 가서 열매 맺고 번성을 하랬어요. 그 당시에 번성은 자녀였어요. 지금 제너레이션하고 틀려요. 지금은 소가적으로 가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가 파워고 자녀가 모든 거예요. 근데 90세가 될 때까지 there's no fruit, no kid,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눅들었고 자기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인시큐리티가 뭐랬냐면 자기 종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자라르고 진짜 그의 삶의 인시큐리티는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라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줘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라가 자기를 보는 눈,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보는 눈은요, nothing gonna be happen. 아무것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사라한테 뭐라냐면 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nation. 모든 민족의 네가 엄마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사라나 아브라함은 그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서 속으로 웃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일이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여러분, 어떤데 큰 그림은요 우리한테 농담처럼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한테 뭐냐면 너는 mother of the nation, 또 모든 king, 모든 왕들이 너한테 나올 거라고. 와우. 아마도 사라도 이거를 자기의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이가 없고 그냥 참 누구라도 내 그 저자라도 내 뭔가 이어갈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아주 소박한 꿈을 했는데 그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브라함한테요.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거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All the nation. 그냥 조금이 아니라 모든 nation.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사람 하나하나가 다 nation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냥 너 하나가 아니라 세라가 아니라 너는 mother of the nation. 모든 민족의 엄마가 될 거라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빠가 될 거라고. 자, 이 자리에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에버리지가 높습니다. 여러분 연령 에버리지가 높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에버리지를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형규하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저희 에버리지가 조금 이렇게 낮춰졌어요. 우리 싱글들 빼면요, 우리 보통 에버리지가 얼마쯤 될까요? 나이가요? 40? 40에서 이제 특히 아버님 어머님이 영입되시면서 요 밸런스가 좀 더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40 넘어가면요, 40에서 50 좀 가보면은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많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실까? 이제는 저기 폴이나 준이나 뭐 애들이나 어떻게 해가지고 해볼까 하면서도 쟤들 이제 커서 보다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얘들 40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 누가 와한 거야? 아브라함과 실질적으로 사라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또 다른 스크립처에 보면요,
에서하고 제이콥에 대해서 나와요. 야곱.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리브가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천성이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이에요. 쌍둥이가, 여러분, 교원이 조원이가 태어나서 계속 싸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진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얘들 어떻게 대먹은 게 맨날 싸우기만 해? 니들 커서 뭐가 달라 그래? 떡잎부터 할아버지. 어떤 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아이들에 대해서 비관적일 때도 있어요. 물론 우진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두 아이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우리 우진이의 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들이요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뭐 어때? 애들이 싸움질이야 뱃속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뭐라고 했는지 두 민족이 그 뱃속에 있어요. 여러분, 뷰가 완전히 어제 큰 사람이 될 거야? 또 아니야. Two nation. 나이든 아브라함, 나이든 사라한테도 네이션의 엄마와 아빠가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한테도 그 비전이 달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벌써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요 우리는 모든 게 힘들어요. 우리 애들 보고도 여기 싸우는 애들 보고도 떡잎부터 하나 봐. 이런 애들을 왜 하나님이 이런 애들을 주셨지? 우리한테 그냥 놀라운 아이들을 주시고 그냥 착하고 멋있고 그냥 서울대 가고 아니면 하버드 가는 그런 애들을 주지. 맨날 싸움전에 이런 애들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얘기하고 그들이 바로 나중에 민족을 이룰 자녀라고.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재밌지 않아요? 모두가 다 민족이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너도 민족의 아버지, 너는 민족의 엄마, 너는 민족. 그 픽처가 굉장히 컸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 못 낳는 엄마요, 자식 없는 아빠요, 싸움질하는 애들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그림을 그릴 존재한다. God's view of you.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성경은 얘기를 제가 더 이상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도 너희도 보지 않겠다고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늘 비교해서 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좀 이뻐 드리고, 제가 나보다 1000불은 더 버는데 쟤가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가치가 없는 놈이야? 나는 왜 영주권이 안 나오고 있어? 쟤는 먼저 나왔는데 쟤가 더 훌륭해? 어떨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를 형성시켜요. 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여러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림의 미싱, 아까 퍼즐 5000개 중에 하나가 미싱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다 했는데 퍼즐 하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5000개를 4999개를 다 맞췄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없어요. 아무리 틀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냥 집안을 다 뒤질 거예요.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한 피스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그림은 어떤 미싱된 피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는 민족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될까? 어떤 때 우리가 뭐 하는 일들이 뭐 나까지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하나가 나중에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번번이 얘기했지만 저는 한국의 미션팀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미션팀을 가서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는 못했는데 미국은 편했어요. 얼마나 편했냐면요, 한국 가기 싫을 정도로 편했어요. 여기 오면 돈 없어도 차도 주고 집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진짜 좋았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이 생겼어요. 주정부에서 일해서 참 일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5분만 차 타고 가면 회사고 5시면 가고 회사 간 동안에도 티타임을 4번이나 줘요. 티타임 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까지 치면 일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 동네 공무원만 그런지 몰라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해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도 갈 수 없는 집에 경제력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450원밖에 했거든요. 시간당 450원 시간당이고 그것도 잘 받는 거였어요. 그 밑에 애들은 350원 정도 햄버거집에서 일하면서 그때는 가외도 안 돼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데 몰릴 때였어. 그날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미션팀에서 가자 그럴 때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한 소리가 있어요.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 다니던 수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하기를 네가 만약에 조금 늦게 가서 한 명의 크리스천을 안 만든다면 그 한 명이 수십만이 될 수도 있다. 그 한 명이 전한 말에 의해서 그 여러 명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거의 협박처럼 들렸는데요. 그 역할을 했어요. 내가 나 하나가 중요한 거구나. 내 옆에 사람 한 사람만 컨버트해도 그것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큰지를 알았을 때 미션팀에 사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코리안 미니스트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그마니까 대충 해도 돼.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셋업하는 게 다음에 크리스천 될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콰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모든 일에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가져가는지는 중요하다. 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갈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네이션, 민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를 우습게 합니다. 낳아놨죠. 게을러도 되고 일하는 되고 기준을 어겨도 되고 그래서 어떤 때 우리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는 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Who do you think you are? 어떤 때 이거 좋은 말로 안 쓰여요. 넌 너를 뭘로 알고 그러냐? 왜 이렇게 까불어? 이런 표현도 써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뭐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Do you know who he is? 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쟤는 누군데 저래? 어떨 때 누가 거들먹거리고 오면요 뒤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쟤 누군데 저러고 다녀? 쟤 뭐 누집 아들이야? 이런 어떤 때 서로를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신은 봤으니까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좀 잠깐 봅시다. 제가 늘 여러분 잘 시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한번 봐도 괜찮아요. 한번 저만 보면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대체 뭐야? 쟤는 뭔데 저래? 쟤는 뭐 같아요?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세요? 아니면은 힘들어 보이세요? 어때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얘 뭐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예일 출신도 아니고 너 어디 출신이야? 여기 보면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여기 학력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전부 마스터 디그리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요. 저 같은 사람은 없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의 세상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봤냐면요, 진짜로 별 볼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픽업이 선택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선택 못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 이런 직장에서 날 픽업했지, 더 좋은 직장, 대기업, 아니면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어떨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형진은 안 그렇죠, 그죠? 예, 그래? 안 그럴 거예요, 형진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존재 가치가 픽업되는데 베드로는 픽업당하지 못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픽업을 안 했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업으로 자기 자영업 했던 거예요. 그것도 남의 집 밑에 가서. 어떤데 여러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저도 자영업을 하는데 픽업 안 당해서 제가 자영업 했거든요. 이적서 냈는데 저 안 뽑아주더라고요. 나이 40 넘어서 이적서 내니까 그냥 하시던 목사님이나 하시지 왜 이적서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영업 시작했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남의 집 가서 파타임하고 남의 거 빌려가지고 고기 잡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특히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랐어요. 너는 피로라고, 너는 베드로라고. 그다음에 뭐였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그림이 있었어요. 앞으로 지어질 교회,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킹덤,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이 보고 있는 벌써 비전, 빅픽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에게 비전을 심었어요. 너는 필요라고, 넌 반석이고 이 위에 교회가 세우실 거야. 여러분, 저는 전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던 킵이라는 친구한테 배울 점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점, 배울 점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비전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을 때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89년도에 뭘 했냐면은 전 세계를 8개인가 그 컨티넨탈로 다 나눴어요. 환태평양 지역,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미국 지역 다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미션팀을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 뭐라고 이름을 지어서 보냈냐면 월드 섹터 인도자라고 해서 보냈어요. 세계 그 섹터 인도자라 해가지고, 근데 보낸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 40명밖에 안 돼요. 40, 50명 보내면서 월드 비전을 다 제시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에 가서 50명, 100명, 1000명, 거의 5000명까지 세례를 주고요. 아시아의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미션팀 나갈 때 일본에 다 같이 모였어요. 일본에는 조그만 마루 바닥에 있는데 다 모였는데, 코리아 미션팀 15명, 그 다음에 방콕 미션팀 15명, 그 다음에 마닐라 미션팀 50명,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조그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그래서 그 그룹이 다 일본에 모인 거예요. 그때요, 89년도에. 그때 교회를 전혀 세우지 않고 그냥 일본 교회에 모여서 그때 디보셔널 했어요. 그때 조그만 그 방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푸탄 뭐라 그러죠? 욕 깔고 거기서 합동으로 나란히 잤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세쯤 됐으니까요. 제가 나이가 좀 중간 편이었어요. 그 똘만똘만한 지금 요만한 요 친구들이 그냥 떠러니 앉아 자면서 그 다음에 뭘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비전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한테는 인스피레이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비전이 다르세요. 어떻게 성화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89년도에 교회에 인도자를 픽업을 했는데 그때가 1년밖에 안 된 제자였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면 끔찍해요. 왜 끔찍하냐면요, 저 25세, 26세면 여기 25세 한번 흔들어 볼래요? 25, 23 스티브인가요? 24. 아직도 20. 요 나이쯤에서 여러분 하냐고 했어요. 교회를 맡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모든 거 다 하라고 맡겨놓고는 인도자는 떠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 보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굉장히 인간적인 비유로 사람을 보고 저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뷰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걸 느껴요. 우리 바울 쪽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제덩어리로 볼 수도 있다. 자기도 문제덩어리고 남도 문제덩어리고 문제만 모여서 문제아들의 집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어떤 때 비전을 잊어버려요. 우리 지혜를 보고 있으면 어떤 때 비전을 잃어버리고 찾고 이걸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은 내년 6개월, 또 올해 6개월도 또 다른 변화 없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Seeing the world through the God's eyes.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제가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 계속해서 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가 우리 미션 필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민족이 우리의 미션 필드라는 거예요. 어떤 때 이곳에 있다 보면 이곳에 많이 우리가 국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리안 민스트리에 제가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라틴 아메리카 특별한 것만 하는데도 우리 또한 굉장히 많은 마음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것에 우리의 꿈을 맞춰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올해 최고로 오렌지 카운티는 특별한 꿈에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왜냐면 6배를 꿈꿨는데 거의 9배가 나왔어요. 사람들의 비전이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얘기한다면 라틴 아메리카 또 여기 있는 미션 몽골 그 모든 걸 다 합쳐놓을 때 사람들은 더 큰 비전이 제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한국 사람들만 전도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길거리 나갔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만을 제자 삼으라고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에 있는 형제도 마찬가지로 라틴 민스트리든 코리안 민스트리든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민족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모든 민족한테 가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림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그림 그 빅픽처를 보고 난 뒤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뭔지 그 나라가 왔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비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제일 먼저 제자를 만들었는지는 예수님이 그 그림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비롯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 바둑 있는 자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는 게 있다면 자신이 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크리스천 삶은 무의미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서로를 보고 자신을 보고 우리의 미션을 보고 우리의 가족을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고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이 일꾼이 없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비전이 바로 그에게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는 6개월을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